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후 2시 반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한번 약속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오실 줄 알았는데 반밖에 안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복음과 은사 활용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좀 언급하고, 그러면 오늘 오후 시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오겠습니다. 한번 약속하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홈페이지에 좀 복사하셔갖고 올려두셔갖고 혹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럼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올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전했던 복음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이 기초가 허무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잘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1인 1사역, 1인 1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 운동을 하고 내년도에도 이 주제와 표어로 나갈 것 같은데요, 1인 1사역, 1인 1전도 아무리 강조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을 모르면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1인 1사역이 안 되는 것이고 1인 1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함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방송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복음은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그 음이 음자지요. 복된 소리, 그게 복음입니다. 영어로는 플러스 하면은 good news. 뉴스는 뉴스인데 good news. 자, 여러분들에게 good news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10억씩 드린다면 good news가 되겠습니까? 되고 말겠죠. 왜? 돈을 좋아하니까, 우리 모두가. 자, 우리 안영각 성도님 지난주에 사랑하는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들에게 굿 뉴스는 뭐겠습니까? 다시 만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신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굿 뉴스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굿 뉴스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굿 뉴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부터 시작되었는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여 년 전에 그리스 아시죠? 저 유럽에 가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국이 전쟁을 붙게 되었습니다. 패하는 쪽은 완전히 나라가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강대한 제국이었고 그리스는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더 막강했지요. 그런데 맞붙어 보니까 페르시아가 박살이 났습니다. 졌습니다. 그리스가 다 망할 줄 알았는데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39km를 쉬지도 않고 달려가서 국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고 캑 죽었습니다. 그게 굿 뉴스였지요. 그게 마라톤에 전개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42.195km, 원래는 36km 정도 됩니다. 그 마라톤이 생겨가지고 올림픽이나 체전하면은 마라톤이 그 체전의 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국 체전이나 세계 올림픽이 생겨나서 마라톤이 42.195km를 뛰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때 유래되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마가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굿뉴스를 이제 설명하겠다. 그래서 유래를 먼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설렁탕이라고 하는 거 저는 잘 몰랐는데요. 진행과 진중과 몇 년 전에 내려가서 설렁탕을 한 그릇 먹으려고 시골에서 설렁탕 집에 들어갔는데 이래 보니까 설렁탕의 유래는 제기동에서 진짜 우리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길 건너에 선농당 있죠. 예, 그 선농당에서 시작한 게 설렁탕이랍니다. 왕이 시차를 나와가지고 배고픈 농민들에게 이 쫙 끓여갖고 설렁탕 해갖고 나눠준 게 계기가 돼갖고 설렁탕이 되었다. 원래는 선농탕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유래를 그 진행과 진주가 거기서 봤어요. 예? 우리 동네에 있는 설렁탕을 그 유래가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유래, 복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마라톤 거기서 나왔다고요. 원래 단어는 굿뉴스,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유래되었는데, 이 굿뉴스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무엇인가? 굿뉴스를 모르니까 1인 1사역 1인 1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었다. 네,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살려준다, 기다려라 1초만. 그러면은 그 굿뉴스죠.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헤엄도 잘 못 치는 친구가 다이빙을 하다가 너무 깊은 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 제가 건져준 적이 있습니다. 뭐 건져줬다고 뭐 크게 건진 게 아닙니다. 꼬르륵 3번 하더만 올라오더만 기절했더라고요. 그거 그냥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는 제가 자기를 살려줬다는 그 굿뉴스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줬다. 죽을 뻔한 자를 살려줬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원래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왜 굿뉴스가 되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에덴 동산, 예수는 안 믿어도 에덴 동산은 알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수목과 과실과 온갖 동물들과 다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때는 사자도 호랑이도 인간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실과만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지침만 주시고 완전히 정말로 자유롭고 은혜롭게 살도록.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지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거기에 꼴딱 넘어가는 걸 원죄라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가 있지요. 우리 속에서 너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게 원죄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내 영혼은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예수 십자가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뭐가 있느냐? 이 세상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 세계관들, 생각들이 다 원죄의 영향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요. 에덴 동산은 원래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창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아름다운 과실들, 여러분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동산에서 금방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제만 하면 되는데, 인간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요.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인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고통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미국은 그 당시 벌써 남편으로 하여금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지켜봤는데 제 아내하고 낳는 아이를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한 기도가 하나님 이 2명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내의 그 어떤 이 얼굴을 보니까 거의 뭐 초죽음이 돼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남성들은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의 일종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계속 띄워주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너는 남편을 너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이런 뉘앙스가 섞여 있어요. 원래 여자들이 바가지를 많이 꺾나요? 남자들이 바가지를 많이 꺾나요? 바가지 하면 여인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여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막 남편을 주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너가 남편을 주무르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여자들이 생각이 깊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좀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무르려고 하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시끄러! 그러면서 윽박지르지요. 그게 바로 저주받은 인간에게 나오는 가정사이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눌려 사는 것은 타락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여 남편에게 대들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두드려 맞는다고요. 타락한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는다는 것이 폭력으로 맞는 것도 있지만 이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의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단어들 중에 굉장히 고상한 단어들, 어이구 병신아 덩신아, 그런 게 많답니다. 실제로 가정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아주 안락하게 앉아있지만은 집에 가서는 여인들에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비속한 단어가 많은지, 얼마나 욕들이 많은지요, 얼마나 인격적인 손상이 많은지요. 왜 그럴까요? 창조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쫓겨나서 타락한 인간으로, 비참한 인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제 딸이, 첫째 딸이 유치원 선생님인데 엄마 아빠 이야기를 가끔 물어보지요. 그 아이가 오늘은 저 아빠 집에 가요 그러더래요. 아빠 엄마 같이 안 살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 따로 사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17절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적어 보십시오. 타락하기 전에는 여인들이 지혜로워서 돕는 배필로 남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분별력 없이 따라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지요. 그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힘써서 일해야만이, 땀을 흘려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저기 보십시오. 땅이 뭘 낸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농사를 지어보고 밭농사를 지어보고, 저도 농구를 나왔잖아요. 밭농사를 지어보고 있지 하면은 풀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풀씨 뿌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막 나와요, 여러분. 가시더불과 엉겅퀴는요 농사를 안 지어도 얼마나 잘 되는 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저주가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밭농사, 논농사 하는 분들은 길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살피지 않으면은 풀들이 우거져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그거 보십시오.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땀을 흘린다는 것은 수고롭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있죠. 행복한 것 같지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나 고민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뭡니까? 바보 외에는 다 고민이 있다는 거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면 가정적으로, 부부적으로, 자녀적으로, 사업적으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땀 흘려야 되는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에덴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임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쳇바퀴가 계속되면 얼마나 인간은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전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 번 더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거 굿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땀을 흘리고 고민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싹 정리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 굿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보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선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은 우리들 원죄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원죄가 눈처럼 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였지요. 그래서 아담을 첫 아담이라 그럽니다. 둘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굿뉴스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예수 믿는 의인,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굿뉴스 아닙니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적어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분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것도 죽음이지만은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분리의 죽음, 분리된 자체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육신의 죽음, 세 번째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의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분리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 밖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과거 예수 믿기 전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안 믿어도 돼, 착하게 살면 돼 라고 하는 불순종의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2장 3절을 보실까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청운회 보고 신문 보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조하고 자녀들을 출세시키려고 뭔가 편법을 쓰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진리 비진리를 떠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육체 가운데 욕심 가운데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통령이 부정축제를 하고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것, 그거 우연한 일이 아니고 상식 그냥 성경이 볼 때는 그게 평범한 거다.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띄워주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 아닙니까? 우리도 다 부정직하고 부정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늘 겸손을 허리띠로 띠고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굿뉴스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들어오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재창조의 역사,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날 죽음은 지나갔고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면은 속에서 찜찜함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될까요? 찜찜함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속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옛날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보시면은 그때에 예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던 자로 살았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로 삼아주시는가? 우리의 신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시면 이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핏줄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는데 다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서 다시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의 종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탄의 종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종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예, 그런 것들 하나님께 주시면 취하지 내가 취하려고 악법이나 편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임수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자유로 선을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하신,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으로 우리를 칭해 주시고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겠다. 저기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나오지요. 만드신 바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포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임. 포임은 시입니다. 시.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지었다고요? 시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보면은 시가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서요? 얼마나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면 결혼까지 하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얼마나 마음 들으면 그렇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시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속으로. 편지도 많이 썼습니다. 후회도 되는 건 많지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시 한 수 없는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 한 수는 갖고 있어야지요. 하다못해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다못해 성경책이라도 갖고 있어야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라도 한 편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 한 편씩 있습니까? 시 한 수씩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좋은 사진도 하나씩 가지고 있듯이. 그게 뭐가 일어납니까? 힐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너는 나의 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와 몰랐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교우들 그 작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한 180명 정도 있다 그래요.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만 딱 드리고 싹 사라지는 그거 말고 작품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셔서 전도도 할 수 있지요. 청소는 못합니까? 식당 봉사는 못합니까? 차량 봉사는 못합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대도 할 수 있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죠. 복음을 모르든가 복음을 실천하지 않든가.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명령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아멘 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무신론자라 그럽니다. 무신론자. 하나님 없는 자. 그 앞에 하나 더 붙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는 행동은 안 믿어.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한국 교회의 70% 정도가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이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1인 1사역 안 해. 1인 1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딱 예배만 드려. 그건 뭐라? 예배도 귀중하지만은 예배는 뭐 하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사명 감당, 이것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복하다, 절하다가 예배 아닙니까? 그 절하는 게 뭡니까? 왕이시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면 내 명령을 지키라. 너희 교회는 1인 1사역을 하라 그런다. 그거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기초로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은 반 이상 산 사람들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여 주여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시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감당하고 왔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복음과 은사 활용,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시간 있고 다음 주 오후에는 특별한 강사님이 오셔갖고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문해가지고 해답을 낼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은사가 뭐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1인 1사역, 1인 1전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아름답게 지키게 되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